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고 늘 되새기고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저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가장 기뻐하는 아버님 믿음의 향기로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비드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주님 묶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바로 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갑자기 생겨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을 강론이라고 합니다. 강론이라고 하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의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래 이 말은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토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언제나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경험한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놓고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이것에 대한 생각이 각자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같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론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요, 지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서로 떠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함께 접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스스로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딱 제안을 해버린다면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노약자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 적게 잡아도 2만 명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식사 시간이 이미 지난 때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 목마름이 있고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함께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들이 불쌍하죠. 먹여서 보내면 정말 좋겠어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다르게 나누어 놓냐면요, 제자들은 현실의 근거를 두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물고기 2마리하고요, 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이요, 행정이나 또 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탁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리의 밝은 제자를 빌립을 선택해서 질문을 하셨겠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배불리 먹일 수 있겠냐, 이것을 질문한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요,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시험하는 것과는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이 시험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신다, 그 주어가 우리 주님이실 때는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테스트하신다,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을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 목적은 단지 빌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리에 밝은 빌립이요,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떡을 5개는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한다면 한두 개 정도씩만 공급한다, 이 뜻인 거죠. 그렇게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면 약 2만 5천 불 정도 든다라고 딱 견적을 뽑아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8절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은요, 빌립이 한 계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리떡도요,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도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먹을 것을 지금 준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먹는 보리떡, 물고기의 크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정말 가슴이 타고요, 타들어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해서 해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배고파하고 있다, 내가 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바로 즉각적으로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물어보시고요, 기다리시고 또 알고자 원하셨어요. 이 얘기는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해결해보고자 사방팔방 타진을 해보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전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문제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은요,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복과 은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할 때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으로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과 타협할 길을 찾고자 우리는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풍성히 부어줄 은혜를 미리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능력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만 바라보면서요, 쩔쩔매고 근심하면서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이다, 은혜와 복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요, 또 믿고요, 또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삶의 무게를 너끈히 감당해 나가기를 정말 원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했다, 잘 살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녀들에게는요, 그런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 누리고요, 예수님의 권세로 병을 고치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또 지혜로 해결해가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간구해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 너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그것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니? 나는 너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아.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기쁘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금방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나타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금방 나타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까? 정말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싸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우리가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놀라고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는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훈련된 제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자라나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힘있게 받아 누리시고요. 자라나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세요. 때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순간순간마다 설거지를 하시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걸어가시거나 무슨 일을 하실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지혜 주시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하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